누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드립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며 구원이시오니 우리가 두려워할 자 없사오며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오니 우리가 무서워할 자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두려워할 때 주님을 의지하오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저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거짓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이들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셔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1장 찬송드립니다.
누가복음 27번째 시간, 오늘 22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두 군데로 나눠서 오늘 말씀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5절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는 풍랑에서 구조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25절까지, 그리고 후반부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해방받는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세 가지가 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세 가지가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풍랑에서 구조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첫 번째 도움을 받은 사건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제인 것 같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그것을 우리가 좀 특징 있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기적 이야기들이 등장할 때는요, 우리가 왜 그 기적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서 기자가 다루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풍성하게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누가복음서 기자가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제자들의 구출, 풍랑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와 같은 행동,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다음에 저녁 무렵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이 저녁이라는 시간은 좀 생략이 되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먼저 꺼내신 이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 해놓고서는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피곤해서 그러셨을까요? 어땠을까요? 구약성서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 구약성서의 표현상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자, 밤이 되면 호숫가에는 바람이 불고 산에서 내리꽂는 바람에 의해서 풍랑처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배가 출항을 했는데 큰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세상 모르고 잠든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마 당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제자들에게 뭐라 하지도 않고 그저 바람과 사나운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고 예수님은 바람과 사나운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구약에서. 어떤 장면이죠? 이집트를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의 첫 장면에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걸 통해서 마가복음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학과 누가복음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학은 약간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믿음 없는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요 같은 뜻인데,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그래도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제자들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자주 소개되는데, 누가복음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제자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믿음은 있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처럼.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곤고할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약한 존재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제자들 모습은, 제자들의 그 모습은 결국은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향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면서, 그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하면서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자꾸만 흔들려 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는지. 제자들이나 우리는 길바닥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씨 뿌리는 그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길바닥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은 들었고 믿음도 조금 자랐지만, 그러나 가시덤불이 바로 있을 때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흔들리는 믿음,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 지난번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실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다 하더라도 두렵고 흔들립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잠자 누워 있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내 가까이에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겉으로 본다면 우리 곁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또 그것을 권면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배에 탄 승객들처럼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는데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들기만 하면 아직 믿음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놀라움이 들어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느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풍랑에 흔들리는 배, 이것은 박해와 유혹에 시달리는 위태로운 교회에 늘상 비유되어 왔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믿음까지 함께 묶어서 묵상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절에서 39절까지 풍랑을 잠재운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이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풍랑을 잠재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호수 저편은 이방인 지역을 말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이라는 자연의 힘을 제압했는데 두 번째 사건에서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이제 귀신의 힘을 제압하는데 악마, 마귀, 불의한 세력 이것을 대표하고 있는 이 귀신이라는 표현은 뭐 마가복음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순환 사건 전에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접촉한 사건은 오늘 이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요. 누가복음 서기자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소개하고 거라사 귀신, 사탄의 시대, 마귀의 시대, 악마의 시대가 끝났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방인 지역을 가셨을까?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활동 지역 중 하나고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이편 저편을 왕복을 하셨어요. 또 유대인 지역, 이방인 지역을 두루 나눠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안, 밤에는 성전 밖 이렇게 이동하신 것을 누가복음서가 기록을 하는데, 갈릴리 호수 양쪽을 오가듯 유대인들과 이방인 지역을 오가듯 예루살렘 성전 안과 밖을 오가는 것, 아마 복음서 저자들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활동을 이렇게 두세 개로 나누어서 그려내고자 했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은 기원 전 1세기 중반에 그리스인들이 살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 중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27절에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죠. 무덤들 사이에 산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식민지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귀신은 어둠의 힘이 지배하는 이방인 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로마 군대의 지배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묻어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방인 군대를 쫓아내고 싶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고통스러운 일상을 우리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하는데 놀라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성경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 사람들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읽는 이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서에 등장한 있는 인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또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28절에서 마귀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악한 세력은 의로운 사람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반대하는 세력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을 맨 처음 알아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이것은 이미 이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굴복했음을 나타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너를 괴롭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인간을 괴롭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도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귀신이냐? 30절에 이 군대라는 표현, 레기온이라는 표현인데요. 뒤에 각주에 보시면 헬라어로 군대다, 이렇게 많은 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로마 군대 연대급 6,000명 단위 부대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 헬라어지만 라틴어에서 유래된 로마식 군대 편제의 전문 용어를 그대로 이 누가복음서 기자가 쓰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귀신이 이 로마 이름이라는 사실은 로마 군대에 반대하는 뜻이다라는 것을 좀 명확히 좀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 그 많은 마귀가, 그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 표현이에요. 그 많은 귀신이 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 하나를 얼마나 많은 일본 군대 귀신이 괴롭혔을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표현 아니겠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두 가지를 청하죠. 자기들을 무적행에 쳐넣지 말라. 그리고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무적행이라는 것은 당시 세계관에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지옥이잖아요. 지옥. 죽음의 자리입니다. 처벌받는 자리고요. 귀신이 죽기 싫다는 겁니다. 마귀가 죽기 싫다는 거죠. 이스라엘 밖으로 물러가기도 싫다는 겁니다.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죽기 싫고 살아서 그대로 지배하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대는 점령지를 떠나기 싫고 계속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식민지 백성 입장에서는 점령군이 주둔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지옥이잖아요. 돼지떼가 있다는 사실은 이곳이 이방인 지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3절에서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들은 스스로 운명을 정했습니다. 이 돼지떼의 죽음에는 예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결국 귀신들은 망한다. 악한 세력은 망한다. 마귀들은 망한다. 마귀가 이방인 지역까지 지배하는 것이 끝장났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습니다.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마귀에게서 해방된 그 사람은 35절에 마치 제자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발치에 앉아 있었다.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 해방을 선물한, 귀신들로부터의 해방을 선물한 예수님 곁에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39절에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상징이에요. 사회로 복귀하고 사람들의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고 회복이잖아요. 마귀에게서 해방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요, 예수는 그를 제자로 이 이방인 지역에 파견하는 모습이라 여기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파견된 제자로서, 그것도 이 이방인 지역에 파견된 제자. 거라사 광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역사에서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표현이요, 이방인 지역에 파견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래서 전하라는 그 말씀 그 자체를 받았던 인물,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방인 지역에 자랑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귀신들로부터의 해방을 맛본 사람은 해방자 예수를, 해방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복음 선포의 사명을 자청하고 앞장섭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로마와의 관계성 속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너무 배제한 채 단순히 기적 이야기로만,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좁게 해설하는 풍토가 됩니다.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입장에서 전체를 아울러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선포가 가지는 큰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연결지어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찬송가 373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우리 누가복음 27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